여러분들에게 금요 기도회에만 참여해야 반드시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흡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첫 사역지가 성남교회였는데 저는 성남교회에서 하나 잊혀지지 않는 게 그 금요 기도회 때나 특별 새벽 기도회 때나 무슨 특별한 집회가 있을 때마다 성도들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참석합니다. 그런 날은요, 아이들 업고 손에 손 잡고 막 새벽에 그 눈 비비고 있는 아이들을 그렇게 새벽에 오면서 우리 사역자들 서서 인사할 때 보면요, 피곤해하거나 인상 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굴이 어떨까요?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기쁜 마음,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다른 교회도 좀 그런데 성남교회는 특별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성남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기쁘게 막 성전으로 달려오는 그 발걸음이 늘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세순교회에 우리 성도들도 그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금요 기도회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정말 막 상한 심령들, 문제 만나서 도대체가 답이 없는 인생들, 이 자리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순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인근의 수많은 묻심령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 가면 하나님 만난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가 몰려들었던 것처럼 이 성전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들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사야 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의 주 내용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금 이사야에서 시작하자마자 반복되는 게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은 동전의 양면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임과 동시에 또 뭐가 된다고요?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십시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또 우리가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고 때리실 때 그것이 단순히 때리시는 징계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또 다른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형통한 가운데 살아갈 때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진노 아래서 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때리심을 통해 회복시키시는구나,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5장에서는, 이사야 5장에서는 또 다른 패턴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아멘. 1절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희망적입니까? 절망적입니까? 너무나 희망적이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자가 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노래한다. 뭡니까? 사랑하는 그 대상을 생각하며 사랑의 노래, 사랑의 찬가를 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입니다. 너무나 희망적으로 시작합니다. 그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은 심히 기름진 산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있고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포도원의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심히 기름진 자리. 그냥 아무 곳이나 여기 포도원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친히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하셨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아멘. 여기까지만요. 여기까지만.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허락하시고 뭐 한 겁니까? 땅에 있는 돌을 뭐 하는 겁니까? 다 제거합니다. 여러분들 땅에 돌이 있으면 거기 포도가 잘 자랄 수 있습니까? 뭔가를 씨를 뿌려서 열매 맺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한 작업이요, 그 땅에 있는 그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돌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셨답니다. 여러분들 농사를 많이 지으시니까 이게 뭔지 잘 아시겠죠? 밭이 기름지고
흙이 부드러워야 씨를 뿌려도요 잘 자라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땅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난 이후에 종자를 심는데 어떤 종자를 심습니까? 최고 극상품이라는 것은 최고의 종자를 심습니다. 저는 농사를 많이 안 지어봐서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 마늘 많이 재배하시던데 마늘이라고 다 같은 마늘 아니죠. 종자가 다 다르죠. 또 뭐 채소도 마찬가지고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최고의 그 종자를 심으신 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망대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망대가 뭐 하는 겁니까? 가수원이 있고 원두막이 있습니다. 원두막이 뭐 하는 것이죠? 그 농사꾼이 원두막에서 지내면서 그 과수원을 돌보는 겁니다. 살피고 풀도 뽑고 약도 주고 또 누가 와서 또 이 과수원을 허물지는 않는가 그 원두막 높은 곳에서 바라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을 제하고 심고 그냥 알아서 자라라라는 것이 아니라 망대를 지으시고 거기서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거하시면서 뭐 합니까? 그들을 가꾸고 지키고 보호하고 기르시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술틀을 팠다. 술틀을 뭐 하는 겁니까? 포도가 풍성하게 수확을 맺고 나면 수확하게 되면 포도를 따서 뭐 한 겁니까? 술틀에 넣고 찢고 짜서 극상품 포도주를 만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술틀을 만드신 것은 그 마음이 뭘까요? 만약에 소출을 기대하지 않는다.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면 술틀이 필요합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는 겁니다. 술틀을 팔 때는요,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최고 좋은 땅에, 기름진 땅에 최고의 땅을 만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지. 그리고 내가 철 따라, 때에 따라 이렇게 애지중지 가꾸고 키웠지.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술틀을 판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뒤에 보니까 2절 끝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1절과 2절의 그 초반부만 해도요, 너무나 희망적인 노래입니다. 너무나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에는 뭡니까?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는데 뭐가 맺어진 겁니까? 들포도가 맺어졌다. 자,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걸 다 하셨습니다. 최고로 수확할 수 있도록, 최고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포도가 아니고 뭐가 맺혔다고요? 들포도. 먹지 못하는 거. 써서 도저히 먹지 못하는 그런 들포도가 맺혀진 겁니다. 하나님의 배신감이죠. 상실감. 어떻게 이런 일이? 당황스러움. 이게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아멘. 모든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불러가지고 지금 재판을 하는 겁니다. 공개적인 재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나와 포도원 사이에 한번 재판을 해서 옳고 그름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혹시라도 빠뜨리고 안 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땅에서부터 종자 뿌리는 것부터 가꾸고 키우는 것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포도가 아니라 완전히 써서 먹지 못하는 들포도를 맺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먹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습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라고 있는데 그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물만 먹는데 제 대학 때 그 같이 룸메이트 친구도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 앞에서는 먹는 게 없어요. 우리 앞에서는 안 먹어. 진짜 우리 앞에서는 물만 먹어. 근데 매일 살만 쪄. 나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우리한테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아닙니다. 살이 찌는 건 먹는 게 있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겁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좋은 걸 먹으면요, 좋은 게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시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최고의 것으로 먹이셨는데 이 남유다에게서 나온 건 뭡니까?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최고로 좋은 것들을 먹였는데 나오는 것은 이 삐쩍 골아가지고 쓸데없는 게 나오는구나. 그리고 마치 이런 거죠.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키웁니까? 자신이 먹을 거 안 먹고 자녀에게 주고 입을 거 안 입어가면서 자녀에게 최고의 좋은 것들로 키워놨는데 자녀가 나중에 커서 뭐라고 합니까?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우리 조상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남들은 재벌이 되고 뭐 땅도 남겨주고 뭐 집도 맺혀주고 이런데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불효막심한, 그죠? 바로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사이에 한번 무엇이 옳은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판단해 보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요 아주 냉혹합니다. 아주 엄중합니다. 지금 보니까 내가 어떻게 포도원에 행할지를 내가 말하겠다. 울타리가 걷어서, 울타리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외부로부터 어떤 짐승들에 의해서 약탈당하는 거, 아니면 또 노략질하는 도둑에 의해서 이 포도원을 지키는 방어막입니다. 보호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전까지는 지키시는 분이셨는데 이제는 뭐 하시는 분입니까? 보호막을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할 것이다. 더 이상의 하나님 보호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황폐하게 하겠다. 지금까지는요, 하나님이 거름도 주고 양분도 주고 하늘로부터 비도 내리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시겠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지를 잘라주고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풀도 뽑아주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내가 구름에게 명하여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 포도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건지를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다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열매 없는 그것을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보호자셨는데 오히려 허물어 버리시는 파괴자가 되시고요,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 오히려 구름을 명해서 하늘을 닫아버리시는 겁니다. 자, 이게 비유일까요?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다루어 오셨습니다. 인류 역사 내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지금도 우리 새순교회에게도 뿐만 아니라 새순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개개인과 가정에도 동일하게 이 원리로 다루고 계신 줄 깨달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다 그냥 허물어버리고 다 짓밟히게 하고 다 황폐하게 하고 하늘문을 닫아버려서 그냥 다 말라 죽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7절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정의를 바랬고 그리고 공의를 바라셨는데 정의 대신에 뭐가 왔다고요? 포악의 열매가 나타났고 공의의 열매 대신에 부르짖음의 열매가 나타났다.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워드 플레이,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글 번역원에서는요, 이 의미가 잘 안 드러납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요, 하나님의 그 언어 유희가 잘 드러납니다. 정의가 미쉬파트입니다. 미쉬파트. 그리고 포학은 미스파흐. 미시파트, 미스파흐. 하나님은 미쉬파트를 원하셨는데 도리어 미스파흐의 열매가 맺혀졌다. 그리고 공의는 체다카입니다. 공의는 체다카. 그리고 부르짖음은 차아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체다카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뭐가 맺어졌다고요? 차아카가 맺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조롱, 하나님의 비웃으심이 이 언어 유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일까요? 하나님의 공의, 진리 가운데 의를 행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하셨는데, 오히려 부르짖음은요, 그 포악하고 또 압제당하는 속에서, 거기서 마음이 상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 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의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오히려 불의가 판을 치고요, 권력자들은 약자들을 탈취하고 약탈하고요, 힘없는 자들은 어디 재판할 때도 없고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저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남유다와 그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먹이시고 최고의 것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름다운 열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지금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물론 아브라함과의 약속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요, 그 땅에 살아가는 불의한 민족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땅을 하나님의 점령군으로 그들을 투입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신 것, 그것이 그 땅을 주신 목적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이전에 그들이 그 땅을 살아갔던 이방 족속과 똑같이, 아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악하고 부패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최고의 것으로 모든 것들을 행했는데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신 겁니다. 그리고 진노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저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 새순교의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셨을까요? 뭐 하라고요? 부르신 결과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호흡이 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주의 것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것, 내 몸과 내 마음과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삶,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사 주시고 직분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 팔복의 열매들, 그것을 맺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쫓아서 꼭 헌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만약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요,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께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아서 내가 존재하는 그 존재 방향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간다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순종의 열매, 믿음의 열매,
그 열매들을 맺어 가신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열매들을 수확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파놓았던 술틀에다가 아름다운 포도주를 짜셔서 하늘의 잔치를 벌일 줄 믿습니다.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열매 없었을 때 반드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한 사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포도원을 가꾸시고 또 무화과 나무를 심고 또 그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찍어버리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그냥 땅만 차지하고 있다. 찍어버리고 대신 다른 열매 맺는 나무를 심어야겠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등장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주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지금 동일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순간에 지금 예수께서 주인이여 금년에로 그대로 두소서. 열매 없는 저에게, 열매 없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찍어버리라고 하실 때 예수께서 지금 그 보좌 앞에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이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그 이유가 주님은 역시나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열매 맺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거름을 그대로 두소서.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잘 자랄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겠습니다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이후에 열매 맺고 안 맺고는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입니까? 나무의 책임입니다. 나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나 한 사람,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새순교회 전적으로 열매가 있고 없고는 그 영혼과 그 공동체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찍어버리소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는데 끝끝내 열매가 없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찍어버리소서. 예수님도 찍는 도끼자루 아래 내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열매 맺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먼저는 내게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 삶을 되돌아봐야 되는, 내 속에 내 내뱉었던 말들, 내가 하루하루 살아왔던 내 은행심사 모든 것들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말씀대로 할 겁니다. 마지막 때에 지금은 천사들이 저 잡초들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하나님 뽑지 마라, 뽑지 마라. 연약한 알곡들도 뽑혀진다. 냅둬라, 냅둬라. 지금 하나님께서 냅둡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 가라지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라나고 있는 알곡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열매 없으면 가차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도 그대로 두소서, 그대로 두소서. 시간마다 때마다 오셔서 거름을 주시고 두루두루 파시고 가지를 쳐주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십니다. 근데 끝끝내 열매 없으면요 반드시 찍어 버리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참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농부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열매 맺기 위해서 내게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가지가 스스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지에서 열매가 달리려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하나,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찰싹 붙어 있는 겁니다.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는 순간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계속 붙어 있어야 양분을 공급받고, 양분을 공급받아야 자라나고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붙어 있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접착제입니다. 접착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찰싹 붙게 있게 만드는 접착제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건 뭘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겁니다.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요,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합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내 뜻하고 충돌이 일어나는데 내 뜻을 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합한 데까지, 내 마음이 동의하는 데까지만 순종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데만큼만 순종합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입으로는 아버지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런데요, 그 결정이 진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건지, 자기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가셔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는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내가 배고플 때, 배고픈 자를 바라볼 때 내가 배고픈 것처럼 바라보는 것.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볼 때에, 헐벗어서 굶주리고 추운 자를 바라볼 때에 내가 마치 헐벗고 내가 배고프고 내가 아프고 내가 추운 것처럼 그렇게 섬기며 자신의 것을 손을 펴서 나누고 베푸는 자, 이 자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은요, 예수께 붙어 있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잘 접착제, 믿음이 접착제가 되어져서 잘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고 또 이웃을 성경적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냄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음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